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을 중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또 홍수를 만난 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라고 했더니, 뭐가 심심해? 바빠 죽겠는데. 심심하면 소금을 쳐. 그렇게 비난으로 말했는지, 심심하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지 아마 못 알아듣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많았습니다.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은어를 쓰고 있는 젊은 세대에는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심심할의 첫 번째 심자는 심할 심자를 썼고, 두 번째 심자는 깊을 심자를 썼습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쉽게 풀이하게 되면은 매우 깊고 간절하게, 그런 뜻이에요. 매우 깊고 간절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심 어린 또는 마음을 다한,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뭐가 심심하냐? 심심하면 소금을 쳐먹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젊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해력이 있는가라고 조사를 했던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린 답에 몇 개를 골랐습니다. 고지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물었더니 지식이 높다, 이렇게 썼어요. 가재라는 말이 뭐냐 물었더니 랍스타, 바닷가재 할 때 랍스타라고 했었습니다. 금일이라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금요일이라고 그랬고, 사흘이라는 말을 사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말인데, 관상수라는 말이 뭐냐 물었더니 사주 보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정답을 쓸 수 있겠나요? 고지식하다는 말은 지식이 높다는 말이 아니고 고집이 세서 융통성이 없다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외골통일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지식하다, 그렇게 말하고, 가재라는 말은 가재가 아니고 가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임시로 붙인 제목, 글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데, 완전한 본 제목을 쓰기 전에 임시로 제목을 정할 때 가제를 정하여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보게 되면은 글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하거나 빼낸다 할 적에 이 말을 씁니다. 가하거나 제해버린다, 그럴 때 쓰는 말이고, 독일어에서 유래된 가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붕대로 사용하는 천을 가리켜서 가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냥 가제로 알아들어서 랍스터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금일이라는 말은 다 알아듣는 일만 알아봤는데, 오늘이란 말이잖아요. 오늘. 사흘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흘이라고 그래서 사일이라고 대답했다. 관상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사주 보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 아니죠. 유실수, 즉 열매가 달리는 과일나무나 또는 꽃을 보기 위한 나무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나무, 정원나무를 말합니다. 관상하기 위한, 보기 위해 심어놓은 나무, 열매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지 않아도 나무 자체가 좋아져서 심는 나무를 관상수라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세대 차이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를 나이 든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저 줄임말, 그리고 갖다 붙인 말, 그래서 은어라고도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지방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도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언론 매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인데,
정치적인 말을 옮겼을 때 많이 쓰는데 외래어를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도 있고 순수 우리말도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대해서 언어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했는데도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아주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먼저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3년 동안이나 거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은 제자들이 없었어요.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면은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약속한 말씀을 마음에 둔 제자들이 없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의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으나 그 말을 고지 들은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못 믿은 것인지 말씀 자체가 어떤 뜻인지를 못 깨달았는지 하여간 문제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왜 그러했느냐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해서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났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말을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꾸준하게 들어오던 말씀이에요. 수천 번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이 거듭나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요 의회 의원입니다.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지긋하게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했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학식적으로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은 80이나 90, 100살 되면 죽어서 끝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요? 나는 할 수가 없사오니, 나는 날고 뛰어도 거듭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나게 주시면은 내가 거듭나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께 부탁하는 심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이랄지라도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왜 버립니까? 왜 그래 하십니까? 라고 물은 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33세에 아주 인기가 좋고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다는 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적에 내 생각에서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서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왜 그러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말고 그 진리를 내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깊고 오묘한 진리가 그 속에 있사온즉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제가 알겠나이다.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나도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정말로 나중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베드로도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따라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냐 하게 되면은 배고플 적에 떡을 얻어먹은 사람,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병 고침을 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적에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선지자가 왔는가 보다, 굉장한 능력의 사도가 나타났다 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행한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세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어 영생을 얻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의 끝자락에 가보면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흩어졌어요. 많은 군중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들 적에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신 그 에덴 동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버려진 아둔한 인간의 머리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정답은 딱 한 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직역성경으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 앞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오직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그 앞에 그 자가 붙은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 말 안에 복음의 5대 요소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서 장사 지냈으나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미리 알려주셨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깨닫고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물 드려도 헛것이고 제물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양을 바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해주는 대로예요. 그 룰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한 직책을 맡았던 하나님의 일꾼들 곧 그리스도라고 칭언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이 세 직분을 동시에 다 이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겸직할 수도 없고 또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이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다 행하셨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겠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바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여 매여있던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벗어버리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첫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바리새인은 될지언정 종교인은 되겠지 모르지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희생양이 되셨어요. 인간이 갖다 바치는 양 한 마리는 100만 원 미만이면 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귀한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의 예표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 없고 의로우신 정결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적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데,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드렸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가서 죽으라 하고 회개 기도를 밤새워서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 같이 아니에요. 그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제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어질,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띄우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것을 말하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또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는 어디서 오느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근본은 욕구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어느 한계를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러나 더 먹었고 필요한 양식 외에 더 욕심을 버려서 나만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탐욕이나 성욕이나 명예욕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는 이러한 욕구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를 괴롭히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두 가지는 다 나도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 곧 성령님 인도하시는 반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내 생각으로만 맞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당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육체적인 일에 매여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할 때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대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움하고 쌈박질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를 이루어야 되겠고 평강을 이루어야 되겠고 희락을 이루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파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위층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진짜로 죽었는데도 몇 달씩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참된 기쁨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혼자 밥을 먹고도 잘 산다 그러면 교도소 독방에 가는 게 낫잖아요. 거기는 밥도 그냥 주고 먹는 것도 그냥 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두 같이 먹을 때 기쁨이 있고 모두 같이 운동하고 모두 같이 관광하고 모두 같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여당 야당 이게 싸움박질하는 것으로 참된 기쁨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욕구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갖춰야 될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육체와 마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 일을 마친 다음에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써주고 있어요. 잘하는 구절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고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분노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어떻게 내가 달라지고 있느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이거는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했던 사람,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내 생각을 주관했다고 그러면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말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 다 들어보면 이 소리가 저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이 소리 같고 뭔지 분간이 안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의 설교를 들을 적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영적 귀가 열려져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고 지난달과 이번 달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나를 삶을 보아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느냐, 육체의 욕심을 버렸느냐, 육체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올곧게 주님만 따라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냐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굳이 많은 설교가 필요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벌써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위에 우리가 거하심을 분명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정말로 주인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나를 세상의 어떤 군주처럼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랑하는 아주 나를 사랑하여 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치 갓 결혼한 신부가 신랑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기분 나쁘게 들려지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오늘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짐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성도들, 시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이라도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